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3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찾아신 줄 알고 신명기 3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우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는 자로 저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2020년 성인이 되는 자녀의 부모를 위해서 어느 언론사와 서울의 YMCA가 공동으로 2020년 부모 10계명을 만들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버이 주일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거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10계명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뭐 권위는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이죠. 그러면 참고해봐요. 첫째는 뭔가니까 자녀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라. 또 둘째는 자녀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면 믿어줘라. 무슨 말을 하면 뭘 그렇게 그 애가 거짓말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그런 말 해요. 예. 그런데 자녀는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 세 번째, 자녀의 거울이 되어 자녀를 비춰줘라. 이 말은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한 사람 이상 이 친구가 되어주고 공헌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돕는 꿈을 길러주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다섯 번째는 자녀의 약점보다 강점에 주목해서 늘 칭찬하라. 여섯 번째는 부모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녀를 관용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용서하라. 일곱 번째는 자녀의 실패를 높이 사고 책망치 말고 오히려 실천이 없는 자녀에게 야단을 쳐라. 이런 계명이 나왔고, 여덟 번째는 부모부터 자신의 일에 이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라. 아홉 번째, 자녀에게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면 보상을 하라. 이런 것이고, 마지막 열 번째, 책 똑똑이보다 세상 똑똑이로 가르치라. 좋은 말입니다. 근데 좀 미흡한 게 이제 있죠. 세상 똑똑이가 또 뭐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똑똑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참고하는 거죠. 그 좋은 말이 참 많습니다. 부모이신 저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마 세상에 자식이 지식을 쌓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한마디로. 오늘 우리나라의 이 학문에 대한 열정은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대학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없고요. 선진국의 반이 가거든요, 반. 스위스 같은 나라에는 중졸 하고도 안 가는 애가 많아요. 아예 그 기술로 나가가지고 아예 취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대학 나온 동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학벌을 보니까 아마 그런 모양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학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학구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요. 또 세상에 처세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처세를 해야 된다.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므로 원만하고 능숙한 대인관계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 또 요즘은 스펙 시대니까 많은 자격증을 따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 역사관을 길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쌓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인관계를 잘해도 그거는 세상의 복입니다. 그건 금방 없어져요. 뭐 좋은 사람을 잘 사귀는데 그 친구가 사기치고 그 친구가 고발하고 그럽니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인관계 잘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 잘하면 무조건 공부 잘하면 좋아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똑똑이가 되면 성경적인 신앙관이 딱 바로 서면 하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존귀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어디를 가나 사람이 붙게 되어 있고 물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복을 몰고 가는 자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무촌입니다. 왜? 하나이니까. 그리고 부부는 또 묘합니다. 갈라서면 남입니다. 그러니까 촌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잘 지내보세요. 그런데 아들은 이게 일촌입니다. 딱 촌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수가 쓴 제가 글을 보고 발췌를 했습니다. 아들이 일촌이다. 그런데 아들은 일촌으로 유지가 계속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사춘기가 태어나면 일촌,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사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애인이 생기면 한 8촌쯤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이 결혼하면 사돈의 8촌쯤 된답니다. 아들이 자식을 낳고 해외로 가면은 해외 동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뭐 이렇게 연락하고 해외 동포 이렇게 된다는 재미있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세태를 말해주는 슬픈 현실, 꼬집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처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식을 리드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꿈을 키워주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모에게 맡겨진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청지기로, 멘토로, 상담자죠, 보호자이며 교사이며 친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부도덕한 삶을 살다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위대한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돈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다가 백성들로부터 내침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성경을 보는 부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가르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주신 것은 자손에게 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당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아름답고 복된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오직 공부만 하라고, 오직 어디 가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권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사지로 자식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의 진리로 안 하고 원수를 만들어버리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보복을 당하고, 이거는 부모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이 없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패역한 삶을 자녀들이 산다면 그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부작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자녀를 위하여 신앙으로 제대로 이끌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이 토로하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질투란 인간적인 차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요,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돼서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용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투에 관한 이 단어의 뉘앙스를 가슴에 딱 와 닿도록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질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느낌이 좋다, 확실하다, 그 단어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화시켜서 번역한 이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법을 신학적으로 신인형 동성론이라고 어려운 말을 써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하나님의 고매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모르니까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느낌을 표현해보니까 맞다, 이게 학자들이 그게 좋겠다, 이게. 그래서 질투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왜 진노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질투가 아니고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암못, 모압을 들어서 막 치지 않아요? 막 때려버려요, 막 이스라엘을. 뭐 이게 사랑이냐? 네, 그래 하나님이 질투다. 사실은 질투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남편이 한 아내를 이렇게 이게 사랑하고 사는데,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옆집 아저씨하고 자꾸 굉장히 남편을 보면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고 눈빛도, 근데 집 아저씨만 보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그런 거리가 그냥 나풀나풀하고, 이제 어디 뭐 이렇게 대화하면 그런 신이 나서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아주 질투를 느끼는 거죠. 이 질투를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남자들도 좀 뭐 자기 아내를 평소에 그래 사랑하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또 그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요거거든요, 질투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딱 그냥 끊어서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번역된 내용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여러분 세상을 빠지게 있거나 하나님을 보지 않거나 미흡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여러분 여행을 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노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다른 여자하고 어디 가서 어디가 없어서 한 달 만에 왔습니다. 질투가 아닙니다. 이건 분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왕과 왕비들이 이방 신을 하나님의 땅에 끌어 들였지 않습니까? 가나안 신인 풍요의 신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아세라를 위하여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냥 풍요의 신, 아데미의 신, 또 여러 가지 신을 섬기다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우리가 신을 어떻게 다 아느냐? 그러면 그 신들이 또 진노를 해가지고 우리를 벌 줄 것이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섬기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당에 가면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신당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데미도 풍요의 신이지 않습니까? 이방 신은 하나님을 자격하여 여러분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장 싫어하느냐? 10계명, 1계명, 2계명은 다 여러분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만 거기 절하지 말라고. 얼마나 싫어하게 1계명이 내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충분히 어떠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민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떤 분은 하나님 잘 섬기다가도 집에 가서 고향 가가지고 아버지 하면 그거 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순교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왕들이 말입니다. 왕들이 자기 권위를 여러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간신들이 지방에 가면은 왕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요거 석고로 딱 왕 얼굴 만들어 가지고 딱 보내요. 지방으로 여러분 창녕에 보내고 거창에 보내고 철원에 보내고 요렇게 보내 가지고 그 왕의 얼굴을 보고 절하라고. 이거 왕이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네. 나보고 절하라고.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 절 안 하고 서 있다가 순교를 당한 게 기독교 순교의 여러분 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모르고 거기 가서 절도 한번 해버리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놓고 말씀합니다.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다가 문제가 됐습니까? 두라빔입니다. 두라빔은 우상 숭배는 요만한 손목만한 이런 인형이에요. 요거 성게예요. 여기도 신입니다. 이거 두라빔인데 이 일로 라헬은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하지 못합니다. 이방 신들은요, 그가 훔쳤다고 끝까지 라헬을 저주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동안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날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담과 아비후가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아까 제가 적사했다고 그랬죠. 그날에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24,000명을 죽여요.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막 칼로 막 자기 몸을 사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뭐 역사가 있습니까? 없는 신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한 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 붙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냥 놔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다 목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죽입니까? 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노골적으로 딱 드러내놓고 쳐라, 목을 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이 어떻고 건강이야, 그거 뒤로 미루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자, 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느냐, 정말로 감동이 오고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네.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을 세운 칼 마르크스는 하나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소설가인 샤르트들은 하나님은 부재중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처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상 숭배가 나무나 무슨 여러분 산이나 용왕님이나 또 여러분 그 우상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현대의 우상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뭐냐? 예, 하나님을 대시하는 현대적 우상이 만몬주의입니다. 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몬주의, 돈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섬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계몽주의가 우상주의. 자, 인간의 지성과 과학을 신격화하고, 여러분, 이 계몽하여서 많이 발전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성이 쇠퇴하는 부작용을 낳았어요. 달나라 간다느니 어떤 자느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 과학 지식 만능주의, 이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계주의도 있습니다. 기술혁명으로 기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쾌락주의자도 있습니다. 인생에 나서 짧다, 마음껏 즐기고 가야 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쾌락주의가 지금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에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인공지능도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락이나 무슨 세상에 여러분 문명을 타고 들어가는 여러분 오락주의자들이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현대의 우상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말에 어떤 모임을 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요? 다 놀러 갑니다. 즐기러 갑니다. 여행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엄청난 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동치 않는 이 신앙,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제가 이번에 이를테면은 종교개혁 순례를 한 바퀴 돌고 그 과정에서 어떤 카페에서 무슨 그림을 본가 하면요, 참 제목이 이상해요. 그리고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그런 작품인데 여러분 그 작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신에게서 나온 기계, 그런 작품입니다. 신에게서 나오는 기계. 또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 기계에서 나온 신, 그런 용어가 있는데 반대말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이 경건한 사람이 보면 좀 싫다고 그래요. 좀 거부 반응 보여요. 왜 그러니까 그 그림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나체입니다. 나체.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신에게서 나온 기계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놀이기구이고
향락주의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향락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마음껏 즐기고 그래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의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미국의 청년 10명 가운데 9명이 실질적 이신론자로 판명이 났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다닙니다. 미국의 청년들 10명을 조사했더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10명을 조사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1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내가 모자란 것, 이거 취직을 시켜준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병을 고쳐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며 나는 내가 왕이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교회 나가게 하고 또 말씀도 듣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묶어놨습니다. 우상입니다. 자기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1755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에서 비롯되는 여러분 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볼테르를 비롯한 유럽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 사태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증거로 막 글을 써내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큰 지진이 나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은 더 이상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존재 정도로 보고 자신의 구미에 맞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이해와 판단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여 믿게 하는 우상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말들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어떠한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 머리에 가슴에 옳은 진리된 하나님을 심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32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오늘 본문입니다.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러면 진노했느냐? 하나님을 진노한 일이 패역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원수로 갚는 것을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입니다. 우상의 속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은 헛것이라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도 허무한 것이며 우상 숭배도 허무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과학망론주의, 쾌락주의, 여러분 황금만능주의, 암몬주의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힘이 없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어떤 힘도 없으며 저와 여러분을 쾌락의 늪으로 빠져 망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에 대해서 오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상의 늪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우상이나 다른 신은 모두 헛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모임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 재미나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 사찰에 아주 유명 사찰, 해인사나 뭐 그 정도 되는 그 유명한 사찰에 성녀가 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찰에서의 직위가 총무직입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불교에서는 총무가 뭐 거의 실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정, 또 이 행사, 이거 전부 총무가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된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스님께서 100일 기도에 들어가서 생식만 하고 곡기를 끊고 연면만 하면서 뭔가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 이 허무함과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무엇인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100일 기도를 제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깨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대구에 있는 모 교회 성복을 입은 채로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100일 기도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고 불안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요. 마하바하 사바하.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4시간을 딱 이렇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풀이를 딱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 지나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니까 내 양복하고 양복 바지하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고 구두를 챙겨 놓으라. 왜 그래요? 이 스님이 오늘부터 중복을 벗고 예수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총무인데, 큰 사찰의 총무 스님인데 절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동대문의 뭐 교회 심야기도를 청년 때 했을 때 그 이북에서 넘어온 장로님이 철학기도, 거기는 장로님들이 막 이 철학기도를 주도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10분 설교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리고 뭐 따로 기도하신다든가 주무시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성도만 기도하는 게 서울 이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께서 이 불교인들이 많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강대상 밑을 열더니 염주를 이렇게 들어 보이는데 한 소쿠리를 들어 보여요. 왜? 불교 믿다가 이제 염주를 다 반납하고 기독교를 개종한 그 일들이 그렇게 많이 기독교 초창기에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스님들도 막 이제 개종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총무스님이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를 해서 목사까지 되고 지금은 돌아가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상숭배, 사람이 만든 종교, 철학,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버리며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 불안함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 대기를 벌였던 450명의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이 없으니까 막 창으로 막 자기를 찌르면서 피를 내가지고 열정을 보였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죽은 신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연은 신이 아닙니다. 별이 신이 아닙니다. 해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헛된 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은 엘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엘이라는 말이요 not, no, never라는 뜻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우상이란 단어 자체가 우상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을 넘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질투로 출발하지만은 반드시 진노로 폭발해 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노에 대해서 많은 인본주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공격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진노한 겁니다. 우상 앞에 전하는 걸 물론이지만은 여러분 폭발한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질투한 게 아니고 이번엔 진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불순종할 때 진노하셨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바위를 두번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폐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관계거든요. 왜 내가 일본 사람 구원시키려고 내가 그까지 갑니까? 안 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며 무서운 하나님이며 의의 분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감상주의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실진적 이신론.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테크논이라고 피오스라는 단어 이 두 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자녀라고 할 때 이 내 아들입니다 할 때 이 말은 내 호적상 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열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등학교 정도나 안 들어간 그 정도를 보고 넌 누가 아버지냐? 예, 누구의 아버지? 제 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럴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성해가지고 막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막 신앙도 있고 막 이 여러분 나라에서도 막 이 큰 일을 맡고 교회에서도 일을 맡아서 성숙하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끄는 사람을 보고는 피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다. 그 사람의 영성과 기질과 특색을 닮았다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테크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오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소속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따라가고 여러분 만몬조회가 돼가지고 돈에 미쳐있고 이러면서 여러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속지도 않고 진노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이 친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실된 피오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